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에디슨이 하루는 그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설계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곧 그 기술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측음기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다음의 연구를 위해서는 빨리 이걸 만들어줘야 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보완해서 완성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글쎄요, 이대로 기계를 만들어 봤자 제 생각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곳에서 소리가 녹음되어지고 재생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여기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만들면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소리가 저장되고 이곳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 당신은 설계도대로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지겠고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자의 역할은 에디슨이 만든 설계도대로 기계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를 평가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어지고 그 열매와 어떤 것이 결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씀의 결론까지, 말씀의 열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설득당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가 없고 이 땅에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한 번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이 경험되어졌던 그 일들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각자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각자의 몫에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평가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언제든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주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라도 죽게 되는 상황에서 복잡하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으로 온다는 겁니다. 또 육체에 연로하고
이게 수명이 다 되어서서 돌아가시는 그분도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내가 이제는 명이 다 됐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젊은 나이고 아직은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이 봉착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며,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또 다른 것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왜 옷깃을 여밉니까? 왜 우리는 함부로 내 언행심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심판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천국과 영생이 없다면 모든 기독교의 목사들은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 마지막을 가면서도 왜 믿음을 지켰습니까? 약속의 언약,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 번만으로 부인하면 네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0년생에 지금 80년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지금의 내 목숨을 연연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나의 명을 조금 연장하는 것으로 내가 삶을 여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동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적인 의의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주실까요? 이 세상에 공적을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약속되어진 의의 면류관을 자기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라고 오늘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적인 업적 의의가 아닙니다. 공적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옳음을 인정받는 사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대상은 누구냐? 첫째로 주님의 분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과 선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성도의 의무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책무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구원받은 것, 내가 아직도 교회 안에 남겨져서 생명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내가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에 비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것을 정말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고 잘한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으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부족하면 못하고 잘나면 하고 이런 것으로 얘기하겠지만 사명자는요, 사람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소명 앞에 눈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는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부서뜨리며 맞춰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사역의 길이요 소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내면 안 돼요. 의분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의분으로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의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냈으니까 참는 거예요. 사람은요 똑같이요 감정이 있다고요. 욕하면요 욕도 할 줄 알고요, 시비 걸면 다 시비도 걸 줄 알고요, 윽박지르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경이 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랬기 때문에 안 하면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하라고 했는데 그 하는 일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병든 자는요, 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억눌린 자는요, 억눌림에서 벗어나야 되고, 갇힌 자는 풀려나야 되고, 저주받는 자는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전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얘기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미국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4,000명의 회심자 중에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접견을 하고 여론을 조사했어요.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3%입니다.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이 6%예요. 목회자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은 12%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가 4%예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4%.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들의 권유를 통해서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79%예요. 그러니까 결국 4,000명 중에 교회 안을 다니고 지금까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옆에 사람들,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복음만 증거하면 찾아가서 권면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수가 가까운 친구나 친구들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보충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였던 나다네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류가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은 후에 베드로를 모시기 오도록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오도록 해서 기다렸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고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귀신의 억눌림을 받아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심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떠나려고 배를 타고 옮기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탁을 드려요.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친족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 그의 가족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 얼마나큼 많은 흉측한 어둠 속에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으로 와서 그렇게 되어진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증거하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리를 만든 것이 바로 안드레식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을 믿지 않다면 여러분들 실망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아직도 전도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남겨두신 영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축복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분부대로 제자 삶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만을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복음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우리 교회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인에 대해서 걸러내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원한다고 그랬는데, 첫째로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고 망해지는데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버림당하는 대상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 오른다고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더디고 그 사람이 아직도 믿음의 성숙함에 더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편하시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나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참고 기다렸던 그 주님처럼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도 기다려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수밖에 우리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옆 사람의 더딤, 옆 사람의 연약함, 옆 사람의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도 돌아올 것을 믿어주는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의분이 있지 마세요. 분노가 있지 마십시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분노는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자기에게 철저하시고 자기에게 아주 책임을 크게 물으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요, 관대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르칠 수 있고요, 지키게 하고요, 제자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했던 젊은이들을 이제 군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데려다 놓으면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뭐 하나 얘기하려면요,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딱 들어오면 부모님들하고 위병소에서 이제 정문에서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 위병문이 딱 닫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막 뭐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요, 정신을 쏙 빠지게 만들어요. 그걸 보면 뭐라냐, 사제 마음을, 바깥에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다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엎드려 뻗쳐 뒤로 막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애들이 다 얼떨떨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시하면 아무 말 안 하고 무조건 충성이요. 무조건 충성이요. 그러면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우, 좌양우, 이거부터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딱 교관들은 선글라스 딱 끼잖아요. 조교들은요, 빨간 모자 딱 쓰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알 돌아가는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면 눈동자 돌아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지휘관은요, 눈 돌아가는 게 보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딱 긴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자기만 다 보고 있는 줄 알고 애들이 딱 긴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든 중요한 게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심의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철저하게 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거든요. 몸을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가는 여러분들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증거하면 얼뛴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요,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능력 있게 권세가 있게 되는지 몰라요. 전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어떻게 저런 복음을 증거하나? 야, 대단하다. 알고 보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자가 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억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하다가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헤매게 됐어요. 그래서 막 길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신사분이 자기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곳을 압니까? 라고 했더니 그 신사가 자기 거기 너무 잘 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신사답게 잘 안내해 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신앙이 있었던 이분이 신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아저씨는 천국 가는 길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길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니까 천국 가는 길도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신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잘 모르는데 저도 그 길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도제를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접기도까지 해가지고 그가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옷걸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자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세를 받았고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갚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잘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 선물 받기도 싫고요 주기도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이분이 왜 선물을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을까? 여러분,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싫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선물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내가 다시 그분에게 선물을 주면 그분들은 다 자기를 욕한대. 왜요? 자기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준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이 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준 선물에 대해서 서운함을 얘기한대요. 있으면서 그렇게 부자면서 어떻게 이것밖에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받고도 싶지도 않고 주기도 싫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부자가 좋은 것만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불편해. 여러분들,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편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내로 믿음을 지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멸관을 받는 사람은 먼저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됩니다. 운동선수는요,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요, 경기 끝날 때까지 싸우지 않고는 메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든 저떻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고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 뭔지 압니까?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요, 야곱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가 의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요, 다 핍박을 당했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아무리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별별 일이 다 있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나는 그 믿음 지켜나가는데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그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성도가 멸류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은요, 자기의 사명을 다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 복음 전도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도 여러 번 맞았어요. 돌에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위험을 당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존귀한 것이 아니라 등수가 매겨졌는데요. 왜요? 행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등수를 매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뭐 하신 줄 압니까? 그토록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공적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때 바울은요, 자기의 옷을 벗었어요. 윗도리를 벗었어요. 윗도리를 벗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의 흔적이 뭔가, 저게 어떤 건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매를 맞은 흔적, 칼자국에 도려내는 흔적, 수도 없는 몸에 예수의 흔적을 보여줬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온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흔적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요? 내가 이렇게 뭐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와 흔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육체와 내 마음에 남겨진 흔적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십자가의 흔적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 외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마지막 고백하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오늘 우리 이 땅의 마지막 우리의 고개의 떨꿈은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고백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의 약속을 성취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한 영혼을 모두 주시고 주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약속의 언약의 길, 성취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여호와의 거룩한 생명이 넘쳐나게 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바울이 외쳤던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